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7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 37번째 책은요. 구약성서. 정말 저희가 다루기 좀 쉽지 않은 책이긴 합니다만 일단 책으로 저희가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당백 37번째 구약성서. 정민혁 아주 재밌어하고 있는 구약성서. 너무 재밌네요. 흥미롭고.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전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제부터 본격적이죠. 본격적으로 한번 구약, 왜 구약인지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 여호와가 저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처럼 너는 많은 자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다 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장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예언은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우르에서 태어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르라는 것은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하나였던 아주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거기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어떻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뭐 양치기 양을 잘 많이 쳐가지고 목동을 많이 거느리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많은 목동을 거느린 목동이 그 당시 군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름 지역의 실력자 정도 기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 사라인데 사라라고 해요. 사라. 이 사라가 사실 나중에 보면 뜻이 결국은 헤라 있죠. 헤라 여신 제우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왕이다 이런 뜻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옛날엔 그 구두 주걱을 헤라라고 했었는데. 그래요? 일본말 아닙니까? 아, 그 일본말입니까? 친일파.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라. 그런 게 문제는 아이가 안 낳아지는 거죠. 애가 안 낳아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반드시 나중에 애를 놓는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이 놓는다고. 근데 안 낳았어요. 근데 75세에 갑자기 여호와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여호와가 어떤 말을 했냐면 가나안으로 떠나라 된 거예요. 75세. 75세. 아이고야.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거죠. 이게 결국은 이 모든 자기 생활 기반이 여기 있는데 그 나이 75세로 상징되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요즘보다 수명이 두세 배가 길다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인생이 어떻든 중년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새로운 걸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수도 있죠. 하나님의 명령, 타자의 어떤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타자의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하여튼 분명히 나한테는 왔고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가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이게 절대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나는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결국 이제 갈 때 이제 결국 부인하고 조카 롯이 나오거든요. 롯. 나중에 이제 우리 소돔과 고모라 롯의 아내 바로 이 롯이죠. 이 조카입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아내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은 요단강 골짜기 쪽에 뭐 소돔이라는 도시 쪽에서 정착을 하려 그러고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하기로 하다가 이제 결국 요르단강 서쪽에 헤브론이라는 도시 인근에 상수리 나무 숲에서 이제 정착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잘 뭐 정착을 하는데 그 롯이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자기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밤에 또 구해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지방의 멜기세덱 왕으로 나오는데 실력자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고 나름 아브라함은 이제 그 지역에서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지 그리고 지역의 나름 좀 명망가 지도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뭐 아시다시피 결국 그 분명히 자식을 낳는다 했는데 자식이 안 낳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인 사라의 몸종이죠. 그 하갈과 결혼을 해가지고 먼저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처대를 본부인한테서 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인이 애를 못 낳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애를 낳게 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뭘 뜻하는 걸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뜻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룬다.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가능하다. 네. 어떻게?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100세 90세까지도. 그럼요. 네. 이 진세노사이드 성분 면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네. 100세의 출산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백산의 정기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90세라고 혹시 포기하셨나요? 안 됩니다. 100세에도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을 네. 여러분께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백지향 홍삼 추석 이벤트로요 손편지 이벤트 한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께 메시지를 직접 다 쓸 수가 없잖아. 네. 직접 써주세요 손편지를. 네. 우와. 한자 한자 눌러서 써줍니다. 프린트가 아니에요. 오. 손편지 서비스 하기 때문에 네. 누구한테 뭐 정민여한테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민여 제발 올해에는 사고 싶은 가방 다 사시길 뭐 이런 걸 이제 적어갖고 네. 주문하시면 네. 그러면 손편지를 꼭꼭 써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 되게 신선한 이벤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하실 때 소백지향 홍삼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제품도 미리 받아보신 분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너무 좋다고 홍삼. 벌써 출산하셨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벌써 임대기를. 벌써 임신하신 분들도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소백지향 홍삼으로 적립금도 빵빵하게 받아가시면서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링크 잘 걸어놨죠. 예,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민호도 늦지 않았어요.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해보세요. 네. 좀 괜찮아요. 자, 100세 출산. 그렇죠. 우리 90세 출산 100세 등남. 등남. 네. 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귀엽지 100세라는. 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삭. 볼 때마다 웃음이 난다고.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래요. 그게 그래요? 웃음이란 네네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 그냥 웃음이 흐뭇하게 묻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삭 토스트 봐도 한 입만 배우면 웃음이 너무 나오잖아요. 네. 녹색 소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마일이 사실 첫째잖아요. 네. 이스마일이 첫째인데. 얘도 첫째 잘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 사라가 아무리 이스마엘이라든지 하갈에 대해서 네. 좀 일종의 질투심. 아. 또 하갈이 몸종이니까 더 이제 여러 가지 얼굴이라든지 좀 더 젊고 예뻤겠죠. 네, 예쁘고 미모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결국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쫓아내게 되고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떠돌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래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뭐 여기 어디 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우리 이런 그때 뜻이라네요. 모비딕 할 때 이스마일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오. 기억 첫머리가 못하셨죠, 정은지 씨? 첫머리가 콜미 이슈마엘로 네. 나오죠. 네. 맞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결국 그 이슈마엘이 마지막에 다 모든 피키도에서 모든 선원들이 다 죽었는데 결국 그 라헬이라는 이름의 배 라헬도 결국은 바로 이제 베냐민을 낳다 죽은 그 요셉의 처죠. 요셉이 아니죠. 야곱의 처인데 네. 그 라헬 그게 또 결국 나중에 결국 그게 나오죠. 이슈마엘은 결국 돌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서양의 어떤 모든 문학이나 이런 거에 다 이게 구약이라든지 성경의 이 인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네.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이스마엘. 어떤 성격인지 예.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이슈마엘은 결국 구원을 받잖아요. 네. 돌봄을 받으니까 보살을 네, 받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결국 이슈마엘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랍 종족의 이제 그 선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둘 다 사실 같은 셈족입니다. 네, 유대족이나 뭐 아랍족이나 같은 셈족에 속하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상에서 서로 이제 조상들을 이렇게 서로 네. 언용하는 거죠. 셈족은 이제 굉장히 셈이 빠르죠. 네, 셈이 빠르죠. 많고. 뭐 그러니까 이집트를 가서도 네. 상업에 아주 그래요? 발군의 재능을 발휘해요 유태인들이. 그냥 본토 이집트인들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런 게 희한한단 말이죠.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게 있는 건지 상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고 피가 하는데. 또 다르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뭐 큰 아들을 쫓아내고 그런데 또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이삭이 있는데 여호와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 바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네, 제물로 죽여라고 하잖아요. 토스트 드세요 그냥. 뭐 애를 또 받으려고 그래. 토스트 받으시면 되지. 이게 얼마나 이것도 진짜 광고인 줄 알겠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나이 100에 얻은 자식을 첫째는 하나님은 다시 떠나보내고.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슈마엘의 그 고뇌와 고민 아무에게도 물어볼 게 없잖아요. 네. 이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던 말을 야 너도 들었냐? 부인도 들어봤어? 라고 물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하는 말은 나에게만 들려온 거잖아요.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이게 진짜 이런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슈마엘은 결단을 내리는 거죠.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네. 내리는 거죠. 네. 바치기로. 근데 바치기로 해가지고 그 대목 많지 않습니까? 돌칼을 들고 네. 이슈마엘 뭡니까 그 이삭을 네. 묶고 그 하려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온 거죠. 됐다 하고 내가 다른 이제 새끼 양이죠. 그거를 그 다 준비해 놨다 해가지고 결국 그 제물을 바쳐라. 요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거 테스트한 거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찌 보면 요 시점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네. 문화를 그렇죠. 대충 정리하는 기간. 그렇습니다. 대충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태 개혁가들이 가장 극적인 이 장면들이 이런 장면인 거죠. 네. 지금까지는 아이를 제물로 바쳤는데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이 인자하고 관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가. 이제는 짐승으로 바꾼다는 거죠. 네. 그 사실은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다른 여러 신학자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한 대를 때렸단 말이죠. 네. 내가 누군가를 한 대 때렸어요. 그 맞은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았으니까 이걸 또 두 대 때려야지. 두 대 때리든지 또 풀어야 되죠. 또 맞으면 또 난 때려야 되죠. 이 폭력은 한 번 되면 결국은 공멸을 시키게 되잖아요. 서로. 근데 그 순간에 그러면 아니야 참자라고 합시다. 그 참아지는 잘 안 참아지잖아요. 내가 한 대 맞았는데 이 에너지가 이 분노와 내가 부당하다, 내가 억울하다, 아프다 이런 에너지가 어디로든 분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희생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만만한 짐승에 쏟아버리는 거죠. 그 짐승에게 쏟아야지 그 폭력이 중지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져 가지고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 폭력의 고리는 그렇게 안 끊어지거든요. 폭력은 끊임없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네. 그래서 그 끊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희생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물 아니냐. 제물을 바친 걸 통해 가지고 이 제물을 나 대신으로 생각해 달라 이거죠. 네. 소나 양을 바쳐 갖고 내가 사실은 그 상징하는 거죠. 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이고 해 가지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희생양. 예. 그래서 결국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 개혁가들이 아주 극적으로 꼽는 장면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은 어떤 아이로 자라요? 이삭이라는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 아이를 이삭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네. 네. 그 이삭은 이제 결국 그 아까 말한 아브라함이 짝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 떠나온 고향 우르에 있는 동생 나홀의 딸 리브가를 이제 짝 지어주는 거죠. 사촌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어원사전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런 그 자기 하인을 그 며느리감을 구하러 떠나 보낼 때 맹세를 시킬 때 바로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 쪽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교수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결국 여기 와가지고 짝을 지어주고 그 이후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175세로 이제 졸했다, 사망했다로 나오죠. 175세. 네. 오래 사셨네요. 네. 사실 아브라함 전에 재밌는 이야기가 결국 롯의 이야기죠. 아까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롯은 그 소돔 쪽에 결국 살게 됐다 했잖아요. 그 소돔이라는 데가 우리 가장 이제 사돔이 하면 그죠? 남색 그걸 사돔이라 부르듯이 소돔이라는 데가 이제 타락하고 정말 부패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아브라함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석양이 니엇니엇 하는데 아주 지친 흙먼지가 묻은 나그네 셋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 셋을 아주 잘 환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나그네 셋이 한 분은 여호와고 두 분은 천사였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소돔을 멸하러 간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이제 결국 우리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00명, 50명, 10명 하는 거 있잖아요. 의인을 10명만. 그게 바로 여기죠. 뭐 전 처음 듣는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소돔을 네. 이제 유황불로 심판을 해야 돼요. 지져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네. 그래도 이 소돔에 의인, 의로운 사람이 네. 100명만 되면 아. 용서를 좀 해달라 네. 했는데 100명은커녕 5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돼, 나중에 1명도 안 되죠, 그죠? 아닌가? 1명까지 10명까지였나요? 안 되고 결국 뭐 10명이 못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조카 롯의 가족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하고 롯의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결국 그 뒤를 돌아보다가 그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얘기가 왜 재밌냐면 여기서 그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롯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 버렸죠. 자기가 살던 도시는 다 파괴돼 버렸죠. 딸 둘이랑 나온 거죠, 네, 지금? 딸 둘 나온 거죠. 그 사이가 있었는데 사이들을 설득하지 못해 가지고 딸만 데리고 나왔는데 동굴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 동굴에 살게 되니까 이 딸들이 자기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남자가 없지 않느냐. 오, 네. 왜냐면 그 동네 싹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네. 동굴에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랑? 포도주를 아버지를 먹여가지고 네. 아버지가 체하게 한 다음에 첫날은 큰 딸하고 둘째 날은 작은 딸하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 부족의 선조가 되었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친상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롯의 아내 가지고 이 영화도 많이 만들지만 이게 그래요? 이제 영화도 얼마나 극적입니까? 갑자기 사람이 탁 소돔과 고모라가 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음탕하고 풍속과 근데 갑자기 나왔는데 결국 이런 거죠. 뭐 이게 우리가 이런 주제 있잖아요. 아주 죄 많은 사람들, 죄인들이 많은 도시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 이야기인 거죠. 이게 사실은 죄 많은 사람들의 도시에서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제일 이런 것들이 우리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모티프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 우리 주변에 내가 보니까 내 빼고 다 죄인들 같아.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난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사실 롯이라든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면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이거랑 정확히 일치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재난 영화들을 보면 네. 재난 상황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주로 주인공들 네. 탈출을 하잖아요. 네. 가족들을 데리고 네. 그 탈출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냐면 네. 뭐 이렇게 수 쓰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애들은 대체로 다 죽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욕심 부리고 막 먼저 그리고 나대고. 누군가의 뭐 지시, 하여튼 누군가의 부탁 뭐 이런 걸 잘 안 들어주면 또 이 롯의 아내처럼 죽어.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어떤 누군가의 그 말을 꿋꿋이 믿고 지킨 사람들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또 살아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이 성경에서 모티브를 좀 삼은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말씀대로 할리우드 영화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할리우드 영화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혼자 잘난 사람이 다 뭐 승리를 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긴다. 그 요즘 보면 좀 마블 시리즈 있잖아요. MCU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 팀이잖아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네네. 팀을 이룰 때 그 각각의 능력이 가장 최대화되는 거지. 혼자 잘난 척해서는 절대 최대화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전파해주고 또 그 정말 그것들이 성행에 성공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묘하게 그런 것들을 계속 얻고 싶은 거죠. 확인받고 싶은 거 아닌가. 네. 좀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의 롯을 조금만 더 롯. 얘기해드릴게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이 롯이라는 게 이게 정말 신화가 보여주는 대칭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롯의 아내를 경계로 해가지고 소금 기둥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게 너무 극명하게 서로 탁 바뀐다는 거죠. 아. 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대칭 구조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 천사가 먼저 찾아오거든요. 롯의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롯이 이제 아주 환대를 잘해요. 롯은 정말 나그네를 잘 환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뭘 주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대접해요. 네. 소금을 넣지 않은 빵.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나중에는 딸들은 천사 2명이 와서 롯이 대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동굴에서는 딸 두 딸이 롯에게 뭘 대접하면 포도주를 대접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빵은 소금이 안 들어가요. 이 천사에게 대접하는 빵은. 네. 그리고 누룩도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순수의 표시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롯이 마시는 포도주는 소금이 들어가요. 그때 포도주는 그 담글 때 소금을 좀 넣는데요. 아. 이 처음에 천사에게 주는 빵은 누룩과 소금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누룩이라는 게 발효가 되니까 이게 썩는 거잖아요, 어떻든.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유태 풍습에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반드시 먹어라 이런 것들이 이런 좀 약간 문화적인 상징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아, 누를 넣지 않는다는 게 그런 순수함 뭐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러니까 포도주는 소금을 넣는 거고요. 네. 이게 좀 재미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보여주는 것들은 나그네가 왔단 말이죠. 아주 예절 감각이 충만하죠, 그죠? 그 나그네가 빵을 네.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고 소금을 같이 찍어 그런 식의.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동굴에서 정말 추태, 무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술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딸들과의 건친상간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나름 도시를 상징하고 이 동굴이라는 것은 자연을 상징하고, 뭐 이런 어떤 대비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천사는 네. 소돔에서 두 천사는 남자였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동굴에서는 이제 여자고 딸 둘이니까 여자고 딸들도 신분을 변장하겠죠. 네. 딸이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건 또 같다는 거죠. 남자 여자 신분 위장하는 식으로 또 대립적인 대칭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롯에. 네. 예. 소돔은 결국 망하잖아요. 부족이 멸망하잖아요. 네. 소돔이란 도시가 멸망하니까. 그런데 동굴에서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는 새로운 부족이 또 탄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탄생과 멸망이 또 대립돼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 대립적인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이 롯의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자연이라든지 야만이라든지 자연과 문명, 동굴과 도시 이런 식의 전형적인 어떤 대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화의 어떤 구조가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대립적인 또 대변되는 이런 것들이 대체로 신화의 구조인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롯의 안에는 왜 이제 소금 기둥이 됐느냐? 그러니까 두 쪽에서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쪽에서 다. 동굴에서는 그 딸들 사이에서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딸들 사이에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돔에서는 남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는 거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롯의 안에는 어느 쪽에서나 다 이제 쓰임새가 없다고 나와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안에는 소금 기둥으로 물체로 변해버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잘 이해됐어요, 우리 정민현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왜 없어졌던 그 아까 그 노아 방주에서 깨끗하게 정화시켰던 근친상간을 왜 또 여기에 다시 끌어들였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그 우리가 아까 그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은 끊임없이 네. 망각 계속해서 건망증에 걸리는 인간들의 이야기인 거죠. 음. 그 죄를 가지고 또 절대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저지르고 네.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대비되는 네. 뭐 자연과 문명이라든지 도시와 동굴이라든지 네네. 또 동성애와 뭐 순수라든지 뭐 네.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되는 네. 롯을 두고 아주 재밌는 그렇죠. 구조라는 거죠. 이게 신화라는 것들이 결국은 항상 경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남자 아니면 여자, 네. 늙은 사람, 어른 아니면 아이 이런 식의 우리가 개념적인 걸 좋아하는데 한 개에서 다른 한 상태를 건너가려면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경계는 두 개가 애매모호하게 섞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경계에 있는 것은 항상 성스럽게 우리가 여기거든요. 아, 네. 그래요? 경계선이라는 건 항상 성스러워져요. 그래서 그 경계선은 성스럽기 때문에 금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문지방 밟지마라고 하잖아요. 문지방은 안과 밖을 나누잖아요. 네네네. 그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데 그걸 밟으면 안 좋다는 거죠. 금기. 그러니까 이건 성스러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소금 기둥을 경계로 해가지고 소돔이라는 것과 동굴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어떤 걸로 성격이 바뀌는 거를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말하면 끝이 좀 길어져서 왜 하필 소금이에요? 소금은 근데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참 이 소금이 이 그쪽에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소금이 뭘 뜻하냐면 헤브라이 사람에게 소금은 깨끗하다는 특징도 있고 네. 보존을 한다는 특징도 있고 불멸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특징도 있고 또 불모와 불임의 상징도 돼요. 불임. 아 소금이요? 예.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된다는 건 불임이다. 생산을 더 이상 못한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동굴에 오면 안 되는 거죠. 딸이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소금 기둥이라는 건 또 평화의 상징도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소금이란 게 막 모순된 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손님하고 주인이 함께 먹는 소금은 환대를 뜻해요. 손님하고 주인이 함께 먹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소금을 맛을 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환대를 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환대 예절을 뜻하는데 또 소금이 포도주에 취할 때 생겨나면 우리 자제력 없이 막 술 마시고 나면 에이 본능대로 움직이자. 이때 소금은 포도주를 빚을 때 들어가니까 이 소금은 또 방종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 다 같이.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계약에 대한 보존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롯이 이제 계약을 한 거란 말이죠. 새로운 부족을 만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약을 했으니까 이건 새로운 소금이 서로 딱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제물로 롯의 아내가 바쳐지고 그게 소금 기둥으로 딱 돼가지고 자 이제부터 새로운 이제 딸들과의 어떤 혼인을 그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부족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계약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은 지켜져야 되니까 보존돼야 되니까 소금 기둥으로 네. 소금의 보존을 뜻하니까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존을 의미하지만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물만 닿으면 다 녹아 없어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인류 문명의 어떤 그 생성과 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렇게 대립되는 게 이게 성서를 읽는데 아주 좋은 하나의 어떤 키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성서를 신화적으로 읽는 분들의 특징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롯의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양 대립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네. 네. 아주 흥미로운 인물 롯. 네. 이 롯이라는 사람이 결국 참 어떻든 좀 이게 결국 나중에 구약의 사사기라는 대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형태로 또 바뀌어져요. 계속해서. 비슷한. 네, 비슷한 형태로. 나중에 이제 어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어느 기브아라는 도시를 갔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 아주 환대를 잘해주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소돔의 사람들처럼. 네. 지금 남자가 들어갔으니까 빨리 내놔라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좀 즐겨야겠다고. 그 예전에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헤브라이나 이쪽에 중동 지방에. 우리 마을에 낯선 남자나 여자가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집단 레이프를 한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다. 이 소돔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니면 남자 여자든 막론하고 내놔라 이거죠. 외부 낯선 사람이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네. 나는 그럼 세계를 방랑하는 여행자가 될래. 지금 못 가 코로나라.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레위인의 첩이 결국은 근데 그 재미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떤 분은 이게 정말 그 여성에 대한 그게 나타나는 게 그 레위인이 이제 막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아유 그냥 내 딸을 줄 테니 딸을 대신 즐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딸을 차라리 너희들이 짓밟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손님으로 오히려 더 환대해요? 호손님을 안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던져버려요. 네. 첩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첩이 이제 얼마나 밤에 시달렸든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그 집 문턱에 와서 이제 일종의 구부린 채로 이렇게 이제 쓰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첫 마디가 일어나라고 해요. 일어나서 가자. 네. 근데 결국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은 그 자기 죽은 자기 첩을 토막을 내 가지고 결국 다 이스라엘 부족에 다 보내는 거예요. 내 아의 첩이 이렇게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갖고 됐다. 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들 다 죽이자 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대목이 또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정말 반여성적이죠.
자기 첩을 그냥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자기 첩을 그냥 던져버리고 첩이 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폭력을 당해가지고 왔는데 네. 그냥 제일 첫 마디가 다른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 가자. 그러니까 뭐 위로라든지 뭐 이것도 없고 그냥 일어나 가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김인석 그 교수님이 이런 대목을 가지고 아주 성수에 나타난 또 여러 가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둔감한 여성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쓰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또 다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님 접대를 왜 그렇게 까지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해요? 손님 오시면 커피 드려야죠. 어떤 커피죠? 1kg 커피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블렌딩 상콤, 블렌딩 구수, 뭐 핑크빛 입맞춤, 페어 르완다 등등 새로 신제품도 나와서 손님 오시면 네. 상콤하게 한번 드셔보시지요. 네. 구수한 블렌딩 어떻습니까? 이렇게 커피를 대접하면 손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 어디 커피냐고 손님이 물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면 1kg 커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 서로 대화도 되고 서로 우정도 쌓고. 네. 손님 접대에도 최고 바로 1kg 커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죠. 지금 곧 이제 10월부터는 과테말라와 에티오피아 이 새로운 커피 종을 또 낙찰을 받으셔갖고 네.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드립백으로 또 콜드브루로 아니면 원두로 다양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네.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매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공지사항 등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럼 롯 얘기는 요 네, 정도로 요거 정리합니까? 하고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시죠. 이삭 좀 가겠습니다. 네. 그 웃음이라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SY? 에서. 에서? 네. 아서? 예. 에스더의 에서인가요? 에스더? 네. 아 에스더? 어. 아니 서자는 이제 서울 할 때 서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에서. 네네. 에서. 네. 네. 에서와 야곱. 야곱. 그 에스라는 뜻은 틀복숭이라는 뜻이고요. 네. 야곱은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둘 다 상둥이에요. 그래요? 상둥이 났는데 네. 에스가 먼저 나오려고 할 때 야곱이 그 발목을 잡았다. 네. 뒤에서 뭐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야곱이 유명해. 에서보다. 그렇죠. 야곱의 사다리도 있고. 네. 야곱의 사다리는 예. 뭐예요? 그 왜 야곱이 꿈에 네. 그 사다리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과 천사들이 쫙 그 하더라. 그 야곱의 사다리 해가지고 그게 또 환각제 마약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죠. 야곱의 영화도 있었는데 예전에 야곱의 사다리라는 영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네. 하여튼 뭐 야곱이 아주 많이 나오죠.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 예. 그 나라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요?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결국 야곱이 결국 야곱이 이제 여러 아들을 낳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오늘날 유다 민족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의 어떤 그를 시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야곱은 전형적인 이제 유대 민족이다. 유다 민족의 시조다 이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두루 걸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야곱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이스라엘 네. 민족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중시조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뭘 그렇게 속였어요 야곱은 근데? 자 어떻게 속였냐면 네. 그러니까 에스는 틀복숭이라 가지고 네. 덜 쏘다니고 목축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땀 냄새 나고. 그 엄마가 보니까 엄마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 야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장자가 거의 다 가지고 하니까 야곱은 줄 게 별로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이 야곱이 머리가 아주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이고 이런 걸 잘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에스가 집에 이제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야곱이 죽을 한 사발 갖고 있는데 그 죽을 좀 달라. 그러면 뭘 줘야지 내가 주지. 이러니까 뭘 줄래? 너 장자권을 나에게 줘. 이래 된 거예요. 죽 한 사발 가지고. 근데 그 에스가 그 동의를 하거든요. 줘요? 네. 네. 그 동의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에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났고 장자라는 것은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뭐 주간사발 받아가지고 아이 그래 이거 너 가져가 한다고 해서 그거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너에게 장자를 그래 주간사발에 장자권 판다 해서 내가 장자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S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다른 게 결국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어떤 팩트라든지 모든 어떤 진실이라든지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다 이거죠. 규정되는 거다 이거죠. 본래 처음부터 진실이란 그건 뭐 없다 이거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너가 나에게 장자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면 네. 그러면 나는 그건 장자가 되는 거다 이거죠. 내가 태어나고 먼저 난 그건 누가 그걸 보증을 해주냐 이거죠. 네. 누가 보증해 주는데 엄마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는데 너를 나를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순간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렇죠. 근데 너가 지금 장자라고 돼 있는 것도 사회적 합의와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를 장자라고 했으니까 하는 건데 누가 지금 와서 장자가 아니라고 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공유가 된다면 그러면 나는 장자가 되는 거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실존과 네. 이 문제 걸려 있네. 이게 저는 보면서 네. 우리가 프라하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바로 이제 프란츠하고 사비나가 논쟁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프란츠는 주론이 그거잖아요. 삶은 투명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서로 까발리고 모든 내 마음속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줘야 되고 서로 모든 걸 공유해야 돼 하는데 사비나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연극 무대라고 하잖아요. 네. 연극 무대는 뭐냐 하면 내가 무대에 올라간 이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이거죠.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누군가에 맞춰가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뭐 내만의 그 투명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은 정말 진실한 건 뭐냐? 오히려 내가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진실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비나가 말하는 건 삶의 은밀성이잖아요. 네. 삶의 은밀성을 스스로 버리는 자는 괴물로 취급하잖아요. 사비나. 네. 그런 사람은 괴물이야. 자기의 삶의 은밀성을 지켜내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서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실은 지금 에서와 야곱의 어떤 논쟁도 이런 느낌 같아요. 무엇이 과연 삶의 진실이고 무엇이 네. 팩트냐 이거죠. 정민아 또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아니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부분에서는 딱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네. 사비나 부분에서. 근데 그게 약간 에서랑 야곱이랑 이거랑 또 연계짓는 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정민여는 네. 그냥 정민여란 이름이 없어도 정민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일당백에서의 어떤 그 정민여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네. 생기는 아이덴티티가 또 있을 수 있잖아. 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는 뭐 본인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네. 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전자를 혹은 후자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야 정민여란 이름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타고난 이 사람 정민여는 정선영은 네.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을래 적용지.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예를 들어 정민여랑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지만 일당백이 출연하지 않은 혹은 뭐 이 지금 현재 아이를 낳지 않은 또 다른 정민여는 지금 정민여랑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정민여인 그쵸. 거지. 네네. 그쪽이? 아니? 난 나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데리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헷갈리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거. 뭔가 여기서 보면 팩트랑 게 뭐 정체성이 뭐냐 헷갈릴 때 네. 사실 그렇게 보잖아요. 본래 이제 정민여로 부여된 캐릭터가 있고 네. 뭐 부캐일 수 있죠. 내가라는 사람이 본래 있고 나는 일당백을 위해서 정민여라는 캐릭터를 나의 일종의 부캐릭터야. 내라는 인간의 부캐. 부캐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이 만들어질 때 그럼 네. 주와 부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냐 이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리다는 이런 말 하거든요. 히드라의 머리는 여러 개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히드라 나오죠. 히드라의 머리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진짜 히드라의 머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히드라의 머리고 이건 아니야? 부캐 이게 뭐냐 이거죠. 그 자체가 다 하나의 만들어진 히드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야 진짜 그 뭐 하나가 되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네. 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히드라의 머리는 여러 개가 있는데 도대체 그 중에서 뭐가 진짜 히드라의 머리냐 이거죠.
정박님처럼 저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려면 내가 종막하지. 히드라의 머리로 설명을 해줬어야지. 처음부터.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게 좀 재밌는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요. 근데 뭐 야곱은 또 이제 하나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엄마 리브가가 야, 너희 아버지 지금 심상찮아. 이삭 곧 이제 눈을 감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축복을 받아야 돼. 아버지에게 축복을. 이게 아버지의 축복 받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을. 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또 이삭이 중동지방 그쪽에 그 사막지대 살면 눈이 진짜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력이 거의 상실해가지고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형이 입는 에스가 입는 털 가죽 옷을 입어가 냄새 쫙 배이게 하고 형인 거죠. 그다음에 동물 형이 털이 많다 했잖아요. 털 네. 그러니까 이 동물 털 가죽을 잡아가지고 지 몸에 팔 같은데 두르고 털 많은 것을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는 걸걸하게 좀 흉내 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 큰 아들처럼 해가지고 또 그 아버지에게 고기 요리 자기가 갖고 온 거라고 엄마가 이제 멋지게 요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인 줄 알고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 너는 이제 내 장남으로서. 근데 자기 형이 딱 오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야 했는데 이미 축복은 내렸어. 축복은 내려지면 이게 안 되나 봐요. 다시 철회가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형에게는 조금만 복밖에 안 내려줬는데 그러니까 형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리브가가 너 외갓집에 가라 된 거죠. 엄마 친정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좀 하고 오느라 너 형이 이제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네. 근데 일을 하러 가가지고 결국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머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김유정의 소설 봄봄 있었잖아요. 네. 그 봄봄에 보면 그 점순이었나요? 정순이었나요? 점순이었나? 점순 아니에요? 점순이를 이제 결혼하려기 위해서 빨리 찾아봐. 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장인어른이 자꾸 아주 꼬맹인데 어떻게 결혼을 보내냐고 시집 보내냐고 계속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외삼촌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사촌 누이하고 네.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 된 거죠. 네.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너 일을 해야 돼. 7년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7년간 일을 딱 해가지고 첫날 밤 치르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거는 라헬이었는데 언니였던 레아를 또 신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 자기가 아빠를 속였던 것 그 방식 그대로 당했네요. 그런데 그렇죠. 자기가 당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날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나는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왜 레아를 넣어주냐. 네. 그러니까 아니 본래 우리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 더 일해야 돼. 이렇게. 라헬 얻으려다 레알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아니 자매하고 그럼 동시에 결혼한 거잖아요. 외사촌 자매하고. 네. 근데 우리 예전에 뭐 이게 사실은 제가 보면 춘추 전국 그 춘추 자전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재호가 결혼할 때 3명하고 동시에 결혼하죠. 자매하고 또 오촌 조카까지.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4년을 일했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같이 데리고 둘 다. 근데 했는데 아니 요것만 갖고 이래 갖고는 먹고 살 기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노동 계약을. 어떻게 계약하냐면 자 염소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전박이 염소가 나오고 검은 염소가 나오면 앞으로 이건 다 내 거다. 이제 야곱이 가진다. 요걸로 외삼촌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런 게 드물 거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야곱이 엄청 머리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염소 나오는 기법을 잘 아는 거예요. 육종학, 브리딩을 잘 하는 거예요. 교배를 잘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나오는 게 전부 다 전박이 염소고 검은 염소 나가고 전부 다 내게 다 되는구나. 적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장인겸 외삼촌이잖아요. 네. 그 염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물건도 훔쳐가지고 다 달아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결국 고향 땅으로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서양 영화에서 네. 이름을 네. 제이콥 혹은 뭐 야곱 뭐 이런 식으로 네. 쓰면 네. 약간 머리 잘 굴리고 야리한 네, 네, 네.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설정할 가능성도 좀 높죠. 있겠네요. 네, 네. 예. 그 S 하면 털복숭이의 우직한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이제 가서 형한테 선물을 보내가지고 용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네. 또 에서도 뭐 나쁘지 않고 그때 뭐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 거예요.
이삭도 아직 살아 있는 걸로 나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귀향길이 좀 슬프게 된 게 자기가 좋아했던 둘째 부인이죠. 라헬이 네. 레아 아니면 레아? 라헬. 라헬이 참 원래 좋아하는. 네. 라헬이 둘째 이제 베냐민을 놓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장례를 지내는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이삭과 다시 아버지하고 재회를 하게 되고 가족하고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야곱은 뭐 어떻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했나 재산을 그렇게 만드지나 봐요. 결국 자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이 아주 폭력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보듯이 옆에. 그러니까 야곱도 결국 그 새로운 어떤 재산을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이 샤남으로서 사기와 도둑질로 기반을 얻어낸 거예요. 네. 그죠?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결실을 누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아들들을 12명 그 아들을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 막내 말고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 요셉이 결국 네. 나중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결국 나중에 이 가나안에 딱 살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은 말년에 고향을 떠나갔고 결국 이집트에서 이제 뼈를 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결국 야곱은 이제 한 생애가 지나가게 되는 거고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도 아주 똑똑한 아이란 말이죠. 나중에 이 요셉의 후손 해갖고 가는 게 저 예수님이죠. 그 다 이제 결국 다윗으로 연결되고 뭐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유다가 있거든요. 네.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유다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 유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가론 유다가 있고 동명이인이에요. 뭐 헤로드 왕도 7분 나오고요. 이게 다양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요셉의 아들 유다와 결혼한 다말에 의해 가지고 베레스가 나왔고 이 베레스가 결국 예수님 쪽으로 계보가 쭉 이어져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요셉이 낳았는데 이 문제는 야곱이 레아하고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난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라헬하고 사이에서 난 특히 요셉을 너무 기워하는 거거든요. 네. 편애를 하는 거죠. 네. 편애가 항상 모든 이 갈등 시작이죠. 집안의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또 요셉이 그걸 너무 잘난 체를 해요. 네. 또 요셉은 또 꿈을 해몽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꿈을 이렇게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형 내가 있잖아 꿈을 꿨는데 내가 뱃집을 세워놨거든. 근데 형들도 뱃집을 쭉 세워놨어. 근데 내 뱃집한테 딱 서 있고 나머지 뱃집들이 전부 다 저를 이제 넘어지더라고 내 뱃집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이제 나중에 네. 꿀는다 이런 소리잖아요. 네. 자꾸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네. 또 문제는 이제 야곱이 네. 다른 애들한테는 별로 좋은 옷을 안 입혀주는데 요셉한테는 요즘 치면 아주 제일 좋은 브랜드를 딱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네. 그러면서 맨날 자랑하니까 형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놈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를 막 혼을 내는 거죠. 근데 혼을 냈지만 이놈 또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자질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야, 요놈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고 네. 그럼 우리 돈 생겨서 좋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얘 옷에다가 동물 피 좀 묻혀갖고 아이고 요셉을 동물이 잡아갖고 묻었나 봐요. 네.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결국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 이제 미디안은 요즘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사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은 이집트 가는 길에 요셉을 사가지고 이집트의 관리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경호대장 집에 갔는데 아주 일을 잘하니까 경호대장이 기워했는데 경호대장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려 하거든요. 네. 자기 남편은 좀 멍청하고 이런 것 같은데 요셉은 똑똑하고 이러니까 그 요셉이 이제 그런 데는 안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호대장 부인이 네. 요셉을 음해를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네. 참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갇히다가 근데 요셉이 해몽을 아주 잘한다 했잖아요. 꿈 같은 거 해몽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네. 이런 거죠. 꿈에 옥수수 이삭이 7개가 튼실하게 있다가 갑자기 마른 옥수수 이삭이 7개 나오더니 튼실한 옥수수 이삭을 다 없애버리더라.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 나오더니 또 마른 암소가 7마리 나오더니 다 없애버리더라. 이게 뭔 뜻이냐? 아무도 해몽을 못했는데 요셉이 딱 해몽을 풀어주니까 이제 요셉을 재상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들었다가 7년간 대흉년이 듭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었죠. 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재상이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준비를 잘 해놨는데 이제 기근이 덮치니까 네. 이집트는 아주 괜찮았어요. 곡식을 저장해서 네, 저장을 잘 해나가. 근데 이제 가나안 지방에 먹을 게 없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먹이를 네.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결국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도 모셔와라 해가지고 요셉이 형제들을 잘 먹여 살리게 된 거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이 요셉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 계속 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시간이 가면서 이집트에 살다가 네. 이제 누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죠. 아직 예수님 나오려 건너뛰면 안 돼. 한참 남았어.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그 끝나면 출애굽, 애굽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집트 이집트를. 탈출해야지. 모세. 그렇죠. 아, 그럼 모세는 저 요셉의 후손이에요? 뭐 쭉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어진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 이른바 이주민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잘 정착을 네. 해갖고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 이집트에서 꽤 세력을 좀 아마 형성을 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결국 이제 외지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그 힘든 삶이고 그리고 이제 정통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같은 자원을 갖고 경쟁을 해야 그 되니까. 당시엔 2등 시민 뭐 이랬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여기가 어쨌든 도시의 삶이고. 네.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가기 싫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편하지만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땅에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모세는 뭐 말 그대로 이집트 말로 차일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 어린아이예요? 예, 이집트 말로 그냥 차일드다. 예전에 한번 우리 프로이드 할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때 참고하시고 결국 이제 모세가 지금 보면 어떻든 한 기원전 15세기 정도로 대충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원전 15세기 무렵에 결국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모세도 나중에 보면요,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엄마가 요게벳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고모예요. 모세 바구니에서 건져 올린 거 네, 아니었어요? 예. 아, 그쵸. 근데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밝혀져요? 예,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엄마가 요게벳인데 아브람과 요게벳은 고모와 조카 사이예요. 이게 참 또 나중에 이게 또 재미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아니 좀 웃기잖아요. 건친상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고모와 조카 사이고 근데 영웅들은 좀 면제가 되는 게 있는 거죠. 보통은 그 본래 이제 당시 중근동 풍수에서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건친상간과 이런 것들 일반적인 도덕 기준으로 재지 마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이집트 신화를 반영하거든요. 그 이집트 신화에 보면 그 이시리스, 호루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거의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 엄마로 나오는 여신 그 이시리스 신은 결국 엄마이자 딸이자 누이이자 부인이자 이 성격을 같이 구현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많은 역할 하셨는데 엄마이자 딸이자 네. 누나이자 여동생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그 갈등이 격화되면서 유태인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자꾸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난 유태인 아기를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게 돼서 지금 말씀대로 갈대로 엮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강가에 보냈는데 파라오의 딸 공주가 건져가지고 결국 파라오의 아들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왕의 성격을 가진다면 모세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보면 제2의 모세로 보거든요. 구약의 모세가 이제 구약에서 신적인 성격에 건재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좀 더 신의 바로 아들 그리고 바로 신 삼위일체로 되는 예수가 설정된 거 아니냐. 근데 예수도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도 왕의 성격을 가지는 거잖아요. 파라오의 궁정에서 키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아까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막 예수의 조상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족보가 나오냐면 그 왕의 특징이 그 왕을 강조하거든요. 족보를 가지는 건 그 당시 왕이거든요. 왕권. 왕권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세죠. 네. 신처는 힘이 세야 되죠. 전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신의 특징은 불멸이죠.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쭉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왜 족보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만큼 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신과 같다라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멸, 영속성과 전능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이걸 강조해야 되고 모세도 이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온 피트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결국 그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네.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을 치게 되고 지금의 이제 사우디 땅이죠. 미디안 땅을 도망을 쳐서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그 이름이 십보라예요.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양을 치고 살다가 안 되겠다. 이 사막의 고독 속에서 자기 삶의 사명을 깨달은 거죠. 나는 이제 그 동포 민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결국 여호와가 보여줬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집트로 귀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을 잘 못한단 말이죠. 눌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라오하고 자기 형 아론이 나서가지고 파라오와 교섭을 해가지고 결국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뭐 강물이 핏빛이 되고 맞아. 메뚜기 떼가 엑소더스 영화에서 엄청 재밌게 봤어요. 엑소더스에 그 메뚜기 떼가 덮치게 네, 되고 네. 제일 압권이 그거잖아요. 유태인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집트인들의 장남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여기도 장남이란 말이에요. 장남을 죽이는 풍습. 이집트인들이 장남은 다 죽어요. 장난 불쌍해. 먼저 태어난 게 무슨 그렇게 잘못이라고. 근데 왜 이제 이스라엘은 안 죽냐? 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에 내려놓으니까 다 이제 그 죽음에 이게 다 피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홍해의 기적, 홍해가 둘로 쫙 갈라지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결국 뭐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유롭게 좋다고 하다가 당장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제 먹을 게 불안전해지고 편한 잠자리가 없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내일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또 싸움을 이제 결국은 새로운 땅을 들어가려면 그 땅을 가는 도중에 부족들과 싸움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모세가 정말 힘들었겠죠. 정말 이게 그 하나의 어떤 새로운 땅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끊으려고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과정이죠.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결국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한다 했잖아요. 결국은 식솔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식솔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여기서 살면 되는데. 이 예를 들어 뭐 독립운동가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나 이제 독립운동하러 만주에 간다. 얼마나 뭐 지금까지 여기서 그래도 어떻든 남들도 다 사는데 그냥 우리도 대충 뭐 외놈들이 들어왔지만 막 그냥 우리 먹고 살 거 가지고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살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다 처분해가지고 아무것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만족을 불판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불평불만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가족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네.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 이걸 갖고 나오죠. 그 계명을 가지고 나오는데 네. 밑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밑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나머지 자기 동포들은 놀고 먹고 있었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을 섬기면서 놀고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동포들을 몇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금송아지 믿었던 동포들이요? 네. 이런 놈들하고는 같이 못 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긴 인간들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약속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구약의 이 전반적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 이방 종족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방 종족에 대한 원칙이 다 몰살이에요, 몰살. 그래서 예를 들어 나중에 뭐 사울 왕이 유태 왕국의 첫 왕이 사울이거든요. 그 사울 왕이 그 약속을 어긴 것도 하나의 큰 잘못이 되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잔인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라든지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발달 단계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 로렌스 토브였나 그분이 이제 세 가지 원리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우리가 카스트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카스트가 이거잖아요. 그 바라문이 있고 성직자가 있고, 브라만. 네. 그다음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뭐 바이샤였나요? 상인 네. 계급이 있고, 수드라가 있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에 가만히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은 처음 종교가 시작한다는 거죠. 바라면 종교적인 열정이니까 이 종교가 무섭잖아요. 내 믿음에 배신되는 건 다 없애버린다 되니까 그 인류 역사는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종교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사의 계급, 전사 문화죠. 결국 힘의 문화가 갔다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결국 우리가 상업 문화, 자본가 이렇게 갔다가 네 번째가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천민이라고 하지만 기술자의 문화라는 거죠. 지금 노동자의 문화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기술자, 이 노동자의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정신의 문화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초기에 이런 어떤 이 종교적 열정이 지배할 때는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뭔가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네. 유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네. 반대로 또 뭐 독일의 맥주 순수령처럼 네. 절대 진리가 있죠. 이걸 지켜야만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성 마늘 순수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의 왕 흑마늘즙은 네. 다른 거는 뭐 다 필요 없고 아유. 오로지 의성 마늘만 아낌없이 진하게 담았습니다. 예. 찌꺼기나 침전물 없이 네. 항산화 성분 만점. 네. 의성 흑마늘 아연 많이 들어있고요. 폴리페놀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남성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폴리페놀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남녀노소 뭐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 좋은 건강식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 모세가 요셉의 자손인 네. 모세가 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올 때 주머니마다 불룩하게 마늘을 채워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흑마늘을. 흑마늘을. 네, 그래서 여러분도 든든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는데 충분한 힘이 될 올케어 마늘의 왕 흑마늘즙과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나저나 지금 저희가 네. 창세기하고 아마 출애굽기 조금 간 것 같습니다. 네. 구약의 앞에 두 개예요 지금. 구약이 총 몇 개라고요 아까? 구약이 39권일 거예요. 근데 2개 했다고요? 이게 2개도 다 못한 거잖아. 2개도 이제 채 안 됐는데 네. 문제는 구약에서 이제 그 율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처음 만들어진 우리 세계가 만들어진 스토리도 중요합니다만 네. 사실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은 지금 아예 손을 못 댔어요. 뭐 율법 그렇죠. 뭐 자꾸 이런 이거 식으로 채널을 하나 파자 따로 구약 채널을 일단 백 구약 버전. 정말님 요즘 자꾸 네. 한 권을 어떻게 사주 에피소드 4개 이렇게 떼우시려는 거 아니냐 의혹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니 구약이 이게 사실 좀 이야기하다가 네. 그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서 이야기하고 성서의 구조 인류와 같이 섞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막 짬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뒤섞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네. 진짜로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한번 결정할게요. 왜냐면 이거 2주 연속 이렇게 가는 것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지금 출애굽기 조금 했는데 여기서 끝내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댓글 분위기 보고 네. 좀 너무 홀리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책으로 방향 바꾸고요. 네. 여러분이 좀 구약 쪽도 한번 그래도 좀 계속 한번 파보고 율법 얘기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네. 이런 반응들이 많으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이 됐군요. 벌써 1시간 넘었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흑마늘 좀 챙겨드려요 정박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네. 다음부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일단 여러분과 함께 오늘 37번째 시간 1, 2부를 구약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에피소드별로 저는 재밌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재미가 좀 있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재밌는 책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10분 선정해서 걸어다니는 어원사전 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